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들으라고 찬양하신 건 아니지만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신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한 박수로 한번 축하를 해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요? 마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기도의 지원이 없으면 설교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회하던 현장에서는 주일날 낮에 10시쯤 되면 중보기도실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힘이 대단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목사도 힘이 있고 또 성가대원들도 힘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힘이 있고 또 새로운 교인들이 와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게 해라. 이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바람은 뭐냐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건 뭘 말할까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을 되는 게 그게 제자일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선생은 많되 스승은 적고 학생은 많되 제자는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장면은 잠깐 소개되어 있어요. 그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는가 이걸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베드로에게 기대를 하셨을까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오늘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 삼는 데에서 첫 번째 조건은 헌신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부르시니 그분은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몰려온 무리들이 뭐 한 10명이나 20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몰려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조금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아침에 그 바닷가에 있는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의 배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띄어달라 예수님이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배를 조금 떨어뜨려 드렸더니 거기서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거기 배가 두 척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 배가 어떤 배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하셔서 베드로가 그 배를 띄워드렸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를 사용을 하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베드로를 사용하시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헌신입니다. 제일 먼저 헌신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내드리지 않으면 제자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내어드린 자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카네기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엄청 가난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옷을 살 돈이 없어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았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도 느지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죠.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사업이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 신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었냐면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내 수중에 있는 돈이든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는 돈이든 모든 돈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는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가 최상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자오르간이 없는 교회에 전자오르간들을 헌납을 했습니다. 얼마나 헌납했느냐? 무려 7,000대에 가까운 전자오르간을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다 드린 게 합쳐서 7,000대쯤 된다는 거죠. 그가 죽음에서 남긴 유언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돈을 남기고 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 카네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 아닙니까? 시몬의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일 있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11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그 말은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삼는 조건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아버리고 애를 썼지만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은 밝아오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자,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믿고 그 말입니다. 믿었다는 거죠.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뭐에 따라서 간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누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고 뭐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 어떤 간증을 의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참된 믿음의 알맹이는 말씀입니다. 말씀 떠나서 되어지는 일들은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 할 때 자기 생각을,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철학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가르침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의지하여, 목사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의지하여, 목사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장로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말씀, 이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입구에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노래도 부르고 또 술 주정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기 싫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술집 좀 없어지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럴까요? 그럼 기도합시다. 술집이 없어지게 하려고 교인들이 전체 다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찌 모르지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술집이 홀랑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났어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술집 없어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술집이 탔으니 교회가 변상을 해라. 그랬더니 판사가 불렀습니다. 목사님도 부르고 술집 주인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기도를 해서 벼락이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벼락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럼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기도해서 벼락이 떨어졌다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이랬던 거죠.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랬답니다. 근데 이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실컷 기도해놓고 믿음 없어져 버려요. 믿습니다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말하고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이 동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믿는다 그러면 저의 인격을 믿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을 믿는다 그러면 저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인격을 믿고 주님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제자 삼는 데 있어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순종인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6절 말씀 봅니다. 시몬이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들이 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니. 말만 하고 그렇게 하니가 안 따라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좋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동반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되는 데에는 이 순종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세 가지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을 만한 시간입니다. 옅은 데에 고기가 많은 시간이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힘들지만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몇 번이나 내렸는지 모르지만 내렸다 올렸다 해봤어도 잡은 게 없었어요. 그냥 내려요. 그 믿음으로 내리죠. 그 다음에 걷어 올려야지. 그물을 걷어 올려야 고기를 잡죠. 요 세 가지가
세 가지 행동이 온전해져야 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한 믿음 꽤나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그거 우리가 꼭 그렇게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기를 얕은 데로 오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예? 베드로의 낚시에 걸리도록 고기를 막 그쪽으로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오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물을 꼭 우리가 내려야 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가만히 있어도 고기가 툭툭 튀어오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인도네시아에 그 태평양 바다에 섬 있는데, 그 섬 앞에서 고기 잡는 걸 TV에서 한번 봤거든요. 고기가 툭툭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이 배로. 그러니 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 이거 가만히 있어도 탁 튀어 오르는 거 아니야? 뭐 힘들게 그물을 내려,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깊은 데로 가야 되고, 노를 저어서 가고, 그 다음에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또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이 작업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50%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90%만 순종해도 안 되고요, 99%만 해도 안 됩니다. 100%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협력입니다. 협력. 자, 그물이 찢어집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져요. 자, 보실까요? 자, 이 협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 그물이 찢을 때 베드로가, 야, 고기 정말 많이 잡혔네, 그러면서 자기 배에만 잔뜩 채워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물을 걷어 올렸다면 아마 그물 다 찢어서 고기 다 빠져나가고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 바닷가에 있는 자기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그물을 조심스럽게 올려서 고기를 올렸는데 2배나 가득하게 채워 만성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어요. 왜 혼자 바울만 파송하지 않고 바나바도 파송했을까요? 둘이 협력하라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을 전도를 내보내실 때 각자 따로따로 가거라. 그러면 여럿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명씩 보낸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또 나중에 바나바와 선교를 하다가 일이 있어서 따로따로 선교지에 가게 됐을 때, 그때에도 역시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짝을 지어서 갔지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고린도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 나는 심었고, 시작. 예, 아볼로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이게 협력입니다. 교회 사역, 교회 봉사도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도, 목회도 협력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선교도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제가 가끔 우리 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듣거든요. 어느 날 한 번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옥상에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참 잘했다. 제가 한번 와서 봤을 때 옥상이 이게 그냥 평평하게만 돼 있고 저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휴게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들었는데? 돈 주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니요, 교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참 잘했네. 교회 또 뭐 화장실을 고쳤습니다. 뭘 했습니다. 근데 다들 교인들이 협력해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기쁨의 교회는
참 협력을 잘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협력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목회도 여러분들이 협력을 잘하시고, 또 장로님들과 장로들끼리도 서로 협력을 잘하시고, 또 교인들과 교인들끼리 협력을 잘하시고, 협력을 잘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을 갖춰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조건, 마지막 그는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지 맞게 되느냐?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았느냐? 우리 그거 배우자. 그래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은 데 대해서 초점을 자꾸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일 초점을 맞추신 게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한 건데, 그 제자 삼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도 겸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는데도 겸손이 필요하고, 다 마치고 나왔을 때도 역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이 필요합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봅시다. 이와 같이 시작.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자, 이 생각 가지면 틀림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내가 한 거 안 알아주지 않아? 내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성가대 했는데 왜 누구도 우리에게 한마디 수고한다고 말도 안 해줘? 주일학교 교사로서 정말 그 말도 잘 듣지 않은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느라고 고생하는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 누가 참 잘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정말 열짱이에요 하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한두 번 쓰임받고 일회용으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쓰임받을 수 있으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김의 극치인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데까지 이르셨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같은 박수를 보내주어도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은근히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라고 생각합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배울수록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점점 더 주님을 믿어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겸손해지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마음과 몸을 들여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성도끼리 사랑을 뜨겁게 나누고 서로 돕고 붙들어주며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써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고기 많이 잡았다고 그것 때문에 막 좋아서 룰루랄라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야 오늘 나는 밤밤에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했더니 이렇게 많이 잡았어 라고 외치며 다니는 그런 행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치 밝은 태양빛 앞에서 너무 빛이 환해서 눈을 가릴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 앞에 겸손을 보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처럼 겸손해서 주님 앞에 두고두고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며 벌레만도 못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린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닮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바라심을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참된 헌신을 다짐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끝내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번만 쓰임받는 자, 몇 번만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두고두고 쓰임받는 그런 모든 기쁨의 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